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여러분의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에스겔의 환상,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근데 이번 주의 말씀은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담그라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앞에 화면을 보면 그 화면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역사하시겠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과연 적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웬걸요? 그 뼈다귀들이 자기들끼리 뼈가 터덕터덕 맞춰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한테 다시 한번 그대로 대언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라 이겁니다. 따라해서 고백을 했더니 이제는요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거죽이 덮이고 얼추 사람의 모양이 딱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사람이 아니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동료들, 심지어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지도자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없으면 겉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 생명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축복이구나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삶 가운데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생기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야, 나에게 부러울지어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딱 문제집을 앞에 두고 잠깐 눈 떠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역사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10초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고 도전하고 체험하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생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환상 중에 성전에서 갑자기 동쪽으로 남쪽 문에서 서쪽 문에서 물이 막 이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인데 그 아래 막 물이 흘러나와. 그리고 막 다리를 이제 피하겠죠. 근데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전벙전벙 들어갔는데 그 물이 이제 발목에 딱 잠겼네. 조금 더 들어가 봐라. 나중에 보면 이제 1,000척이라고 했는데 한 척은 손 한번 여러분이 내밀어 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면 여기 에서 손바닥 끝까지가 한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척, 그 다음에 두 척 이렇게 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0cm. 그게 이제 한 척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0척 그러면 한 500m 하겠지. 한 척. 처음에는 발목만 첨벙첨벙 잠기다가 1,000척을 나아갔더니 그때 이제 무릎이 잠기고 그 이후에 또 1,000척을 갔더니 그때는 허리에 잠기고 그 이후에 또 1,000척을 갔더니 이제는요 사람이 그냥 못 걸어가. 헤엄을 쳐서 자기 의지로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더라. 지금 이 환상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1,0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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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척 총 4,000척이 지나고서 이제 다시금 뒤로 돌아와라 라고 해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웬걸요? 그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흘러간 곳마다 갑자기요 꽃이 피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무가 무성하게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이 환상은요,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 물이 이렇게 넘쳐서 생명들이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보여졌냐? 하나님의 나라가 말라버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이 붙잡고 아멘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 그러면요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은 이제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지난 그 선교대회 때 우리나라의 그 물 박사님 그분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이건요 상상을 못한 일인 거예요. 그냥 우물가에 가서 떠서 마시고 그리고 뭐 산에 뭐 지하수 마시고 그런 게 물이었지, 물을 갖다가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브랜드 따라서 또 달라요. 뭐 한라산에 뭐 삼다수, 뭐 백두산에 뭐 백산수, 그리고 또 뭐 알프스에 무슨 뭐 에비앙 해가지고 물도 이제는 브랜드가 생겨가지고요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에는요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그랬냐?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서 못 살게 구냐? 범죄도시에 보면 또 못 살게 구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요 솟아나는 거죠. 그건요, 단순히 그냥 해가 나는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특별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물에다가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면 몸에 있는 문둥병이 낫는다? 그게 말이 돼요? 문둥병 약 먹어야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아니면 무슨 뭐 민간요법이건 뭘 해봐야지. 근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냥 강물에다가 7번 앉았다 섰다가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이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일단 몸을 담그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 근데요, 그 요단강 물에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했던 그 말씀대로 했더니 7번 후에 문둥병이 나와버려요. 그 당시에는요, 완전 불치병이었거든요. 불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쨌다고 내 삶 가운데 무슨 효력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넣었다 뺐다 몸을 7번 담갔는데 완전 살아나 버려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온 몸을 그대로 담궜다가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비둘기,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한 시대의 역사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성경에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의미, 성경에서의 물의 의미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3번째는요, 물로 인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흘러 들어간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 그걸 지금으로 다시 해석하면 진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고 바로 당장 붙잡아야 될 그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제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새로워지고요.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1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기로. 물은 물인데 많은 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바로 그곳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 말입니다. 그 물은요, 어떤 물이요? 우리가 먹고 개운하다, 시원하다,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진정한 희망이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희망,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에스겔의 말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대입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첫 번째는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실제 이걸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치유로,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이요 정말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하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냐? 도대체 성전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 우리는 뭐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니까 그리고 교회니까 예배 드리니까 아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심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심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 관계.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노는 뭐 여러 가지 오락. 그 모든 부분, 그 구심점이 바로 예배요, 교회요, 성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요, 세상에서 놀 때는,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나를 찾고 같이 놀아주지만, 결국은요, 시간 지나면 다 흩어져요. 진정한 여러분의 위로와 안식처는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매일마다 아빠 옆에서 일하고 주는 거 좀 받고 먹는 거 잠깐 먹고 이렇게 살기 싫고 진짜 놀고 싶고 마음껏 쓰고 싶고 그래서 미리 아빠한테 유산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저 찾지 마세요.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돈이 잔뜩 있을 때는요 이 친구들이 꼬이지. 왜? 좋아서 꼬이는 게 아니라 그 돈 써보려고. 야, 저 친구 따라가면 카드 긁으면요 영화도 마음대로 본단다. 카드 긁으면요 던킨빵도 마음대로 먹는단다. 카드 긁으면요 마라탕도요 마음껏 먹는단다. 카드 긁으면요 맨날 노래방도 다닌단다. 그럴 때 따라다니지. 이 돈 떨어지고 카드 쓸 데 없다. 그러면요 빠이빠이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친구들 다 도망가잖아요. 뭐 자기를 우대해줄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먹는 게 뭐냐면 돼지가 먹었던 그런 열매, 쥐염 열매라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거라도요 뜯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집이죠.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교회죠. 아버지가 아무것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줘요. 너 왜 돈 다 썼냐? 너 왜 집 나갔냐? 너 왜 아빠한테 험한 말 했냐? 그런 말 안 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여러분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핵심이고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요 여러분이요 꼭 마음에 새기고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경의 66권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헬라어인데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로 임할 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레마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레마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살펴볼 게 이겁니다. 그 강물이요, 점점 깊어졌다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처음에는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계속 1,000처씩 재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물이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점점 깊어진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지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예배생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에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생물이고 영혼도 생물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딪히는 그런 난관들도요, 다 생물이거든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꿈틀대는 역사를 얼마만큼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처음에 무릎 있을 때는요, 아이들도 첨벙첨벙 뛰어갑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무릎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요, 걷기가 이제 힘들어요. 그쵸? 잘 뛰어가지가 않아. 허리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요, 약간 무서워요. 좀 더 올라오면 뭔가 내가 물에 빠질까봐. 이 가슴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엄마 아빠 찾는 거지. 살려달라고. 적당히 무릎까지 찰 때는요, 적당히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리고요, 내 삶은요, 내 삶대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적당히 섞어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절대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내 일하는 것, 학교, 그리고 그런 거죠. 뭐 헌금도, 11조다. 11조 한 번 드리고, 내 한 달, 그냥, 죄송합니다. 공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전에 교회, 그 전에 어떤 교회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300을 번다, 200을 번다. 그럼 20만원, 30만원 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번 수입에서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헌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해. 내가 번 돈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친구랑 밥 먹고 뭔가 마시고 이건요 너무 자연스럽게 쓰면서 헌금은요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11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그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리는 인생의 생수라고 느껴지면 이게요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주한테 이제 오랜만에 좀 카톡을 이제 좀 길게 썼어요. 뭐냐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거니까 학교에서 이제 커닝 사건이 있었는데 그 커닝 사건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히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커닝은요 이 마약과 거의 비견될 만큼의 유혹이에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점수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거는 학생들인데
근데 이게 몇 명 아이들이 끝까지 이제 커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아도 커닝을 안 했는데 제가 주아한테 이제 잘했다 그랬어요. 커닝을 해가지고 1.2점, 아니 10점을 더 받느니 차라리 커닝하지 말고 빵점 맞는 게 낫다. 나는 주아 너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용돈까지 제가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니 잘못은 잘못인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지 라고 넘어가는 신앙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뭐 술, 담배 그런 것도요 뭐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근데요 적당히 그냥 뭐 성경에 꼭 죄라고 안 나왔으니까 적당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요 확 내리셔야 돼요. 적당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담가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내 의지가 통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말은 쉬운데 하루아침에 안 돼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묵상 훈련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3분 묵상, 매일매일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아침에 아니면은 어떤 사건 가운데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내어서 부르짖고 기도해보지 않으면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1번 창피해. 2번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빠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심야 기도. 고3 때 심야 기도를 갔는데 이제 밤 뭐 10시, 11시에 시작했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어떻게 3시간, 4시간 기도하냐? 하다가 졸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 훈련이 처음에는요. 뭐 한 10분 하니까요. 더 이상 오만 때만 생각을 짜내도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근데 나중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풍성해지고 할 수 있게 되고 뭐 방언도 되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죠. 훈련이거든. 암송 훈련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 있으면 그때그때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요. 내 안에서요. 딱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내 자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결국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는 물, 여러분의 인생을요 적당히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만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천척 해가지고 4천척 이후에 이제 다시금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봤는데 왔던 그 물이 흘러왔던 모든 곳에 나무가 풍성히 임하고 살아나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는 겁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이번 주는요, 생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물도 살리고, 고기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기적이,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완전 달라져요. 이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정말로 임하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는 바로 그곳에,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가정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연애하는 곳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돼 있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입술 속에서 자꾸만 별것 아닌 것에 불평이 나고, 아니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비교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내 생각과 입에서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대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 수준이요,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에 대한 그런 은혜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은혜 속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담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요, 지난주의 키포인트라고 하면 이 생기입니다. 생기. 그렇죠? 사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라. 그러면 이번 주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이번 주의 키포인트는 바로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담그려는 겁니다. 세상과 신앙을요, 반반 섞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말씀이, 예배가 구심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도록 온전히 담그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의 강물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 제목,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희들의 모든 삶의 구심점이 성전이요, 예배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적당 신앙이 아닌 절대 신앙이 되도록 날마다 묵상과 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정말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안 되어지는 내 체질, 세상과 더 짝하길 원하고 세상과 친해지길 원하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하나님 나의 의지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모든 삶까지 온전히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은혜의 강물이 내 삶 구석구석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